부처는 말했다. 욕망은 괴로움의 뿌리다라고. 2500년 전 왕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한 시다르타는 인간이 왜 고통받는지 깊이 탐구했다. 부귀영화와 사랑하는 가족까지 뒤로 하고 오직 진리만을 찾아 나섰던 그는 보리수 아래에서 마침내 깨달았다.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 끝없는 욕망과 집착에 있다는 것을. 원하고 또 원하고 가지려 하고 놓지 못하려 하는 마음이 바로 고통의 씨앗이라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여전히 많은 것들을 원한다. 더 많은 돈과 더 나은 건강을 바라고 자녀들의 성공과 행복을 간절히 원한다. 젊었을 때보다 줄어든 것들에 대한 아쉬움과 앞으로 잃게 될 것들에 대한 불안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 이미 가진 것들마저 잃을까봐 전전긍긍하고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끝없이 갈망한다. 이런 마음의 소용돌이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기는 어렵다. 하지만 욕망과 집착의 본질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 중년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욕망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정체를 꿰뚫어 보는 지혜다. 부처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안에 이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집착 없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진다고 해서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모든 괴로움은 가래에서 비롯되고 모든 평안은 놓아줌에서 시작된다. 이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순간 이미 괴로움이 시작된다. 그것을 얻지 못할까봐 불안하고 얻은 후에는 잃을까봐 두려워한다. 하지만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원하되 집착하지 않고 노력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 것이다. 이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면 욕망에서 벗어나는 길이 보인다. 물질적 욕망의 허상을 깨달아라.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한다.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더 많은 돈을 모으고 싶어 한다. 자녀들에게 더 많은 유산을 남겨주고 싶고, 남들보다 더 풍족하게 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런 물질적 욕망은 끝이 없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고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은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갈구한다. 80세 박할아버지는 말한다. 젊을 때는 내 집 한 채만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집을 사고 나니 더 큰 집이 갖고 싶어졌어요. 차도 마찬가지였죠. 중고차를 사면 신차가 갖고 싶고 신차를 사면 더 비싼 차가 갖고 싶어졌어요. 그렇게 평생 더 많은 것을 원하며 살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 모든 게 별로 중요하지 않더군요. 부처의 관점에서 보면 물질적 소유는 모두 무상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도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진짜로 소유하지 못합니다. 잠시 빌렸을 뿐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실천적 해결법을 알아보자.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연습을 하라.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세어보라. 집이 있고 옷이 있고 먹을 것이 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이다. 더 가지려고 애쓰기보다는 지금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하라. 물건을 살 때 진짜 필요해서 사는지 아니면 그냥 갖고 싶어서 사는지 구분하라. 필요에 의한 구매와 욕망에 의한 구매는 다르다. 꼭 필요한 것만 사고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아라. 많이 가질수록 관리할 것도 많아지고 걱정도 늘어난다. 적게 가지면 마음도 가벼워진다. 남과 비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말라. 각자의 형편과 상황이 다르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바로 욕망을 키우는 씨앗이다. 내 것에 만족하고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라. 물질적 풍요보다 정신적 풍요를 추구하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의 가치를 깨달아라. 건강, 사랑, 우정, 지혜, 평안 같은 것들이 진짜 소중한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라. 물질적으로는 부족해도 정신적으로는 풍요로울 수 있다. 두 번째, 타인에 대한 기대와 욕심을 내려놓아라. 나이가 들수록 가족에 대한 욕심이 커진다. 자녀들이 더 성공하기를 바라고 더 자주 연락하고 찾아오기를 원한다. 며느리나 사위가 더 잘해주기를 기대하고 손주들이 더 예쁘게 자라기를 간절히 바란다. 배우자에게도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런 기대들이 오히려 관계를 힘들게 만들고 실망과 상처의 원인이 된다. 자녀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는 부모들이 많다.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라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를 원한다. 결혼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하기를 바라고 손주도 빨리 낳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자녀들에게는 그들만의 인생이 있고 그들만의 선택권이 있다. 부모의 기대에 맞춰 살 의무는 없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간섭하고 요구하면 관계가 나빠진다. 부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각자의 업보와 인연에 따라 살아갑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상대방의 삶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구체적 실천 방법을 살펴보자. 자녀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라. 성공해야 사랑받고 실패하면 실망받는다는 메시지를 주지 말라. 어떤 상황에서든 내 편이라는 것을 보여주라.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간섭하지 말라. 조언은 구할 때만 해주고 평상시에는 믿고 지켜보라. 배우자에게도 과도한 기대를 하지 말라. 평생 함께 살았으니 이제는 내 마음을 다 알아주기를 바라지만 상대방도 자신의 한계가 있다.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싶고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것을 강요하면 오히려 관계가 나빠진다. 받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먼저 주는 마음을 가져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욕심을 부리지 말라. 더 자주 만나고 싶고 더 깊은 우정을 나누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상대방에게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
일방적으로 기대하고 요구하지 말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라. 진정한 우정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다. 손주들에게도 할아버지 할머니로서의 과도한 기대를 하지 말라. 더 자주 오기를 바라고 더 많이 안겨주기를 원하지만 아이들에게도 아이들만의 생활이 있다. 강요하지 말고 함께 있을 때만이라도 즐겁게 지내라.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것이지 받기를 기대하며 주는 것이 아니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평생에 걸친 수행과 성찰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첫 걸음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마다 그 욕망의 정체를 들여다보라.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갈망인지 구분해 보라. 얻는다고 해서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 부처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은 진리는 간단하다. 모든 고통은 욕망에서 시작되고 모든 평안은 놓아줌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체득할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 것인가? 아니면 욕망의 주인이 되어 살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세 번째, 건강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라.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욕망이 커진다. 젊었을 때처럼 아프지 않고 싶고 체력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각종 건강식품을 먹고 운동을 하며 병원을 다니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애쓴다.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 자체는 좋지만 지나치게 집착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검사 결과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고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극도로 불안해한다. 건강한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의 몸 상태를 한탄하고 예전에 건강했던 시절을 그리워한다. 건강하지 못한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완벽한 건강을 추구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부처의 가르침에 따르면 생로병사는 모든 생명체가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늙음과 병듦을 거부하려 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물론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은 해야 하지만 결과에 집착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아플 때도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실용적 대처법을 알아보자. 건강관리는 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말라. 규칙적인 운동과 적절한 식사, 충분한 잠을 자는 등 할 수 있는 노력은 하라. 하지만 그 결과가 내 기대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노력한 만큼 반드시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다. 몸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예전만큼 빠르게 걷지 못하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을 한탄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나이가 주는 자연스러운 변화다. 젊었을 때의 몸과 비교하며 아쉬워하지 말고 지금 상태의 내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건강에 대한 지나친 걱정을 줄여라. 몸에 조금 이상이 생겨도 곧바로 큰 병이라고 생각하거나 죽음을 떠올리지 말라. 물론
필요한 검사와 치료는 받아야 하지만 과도한 불안은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 걱정한다고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불안해한다고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다. 건강할 때와 아플 때 모두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건강할 때는 감사하며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라. 아플 때는 그것도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치료에 집중하라. 병듦을 통해 배우는 것들도 있고 아픔을 통해 얻는 지혜도 있다. 건강만이 유일한 행복의 조건은 아니다. 72세 이 할머니는 말한다.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겼나 원망도 많이 했죠. 그런데 병원 다니면서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병을 관리하면서 오히려 더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죠. 지금은 당뇨가 있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네 번째, 젊음과 외모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나이가 들면서 외모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주름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휘어지며 몸매도 예전 같지 않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젊었을 때와 비교하며 한탄하고 외모를 가꾸는데 많은 시간과 돈을 쓴다. 성형수술이나 각종 시술을 받아서라도 젊어 보이려고 애쓴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고 인위적인 노력으로 진짜 젊음을 되찾을 수는 없다. 젊었을 때의 사진을 보며 그때가 좋았다고 그리워하고 지금의 모습을 부끄러워한다. 사람들을 만날 때도 늙어 보일까봐 걱정하고 예전 같지 않은 외모 때문에 위축된다. 하지만 나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각 나이마다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다. 젊음에만 매달리다 보면 현재의 자신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부처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 지혜로운 생각, 평안한 표정이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젊을 때의 외적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이 납니다. 주름진 얼굴에도 세월의 지혜가 담겨 있고 백발에도 인생의 깊이가 드러납니다. 구체적 실천 방법을 살펴보자. 거울을 볼 때 비교하지 말라. 젊었을 때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며 한탄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주름 하나하나에도 살아온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것을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할 일이다. 나이에 맞는 옷차림과 화장을 하라. 젊은 사람을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내 나이에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아라. 무리해서 젊어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 품위 있고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라. 나이 든 사람만의 우아함과 품격이 있다. 그것을 발견하고 살려라. 외모보다는 내면을 가꾸는 데 집중하라. 독서를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마음을 풍요롭게 하라.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보여주라. 이런 내면의 아름다움이 외모의 변화를 충분히 보완해 줄 것이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아름답다. 젊음을 되찾으려 하지 말고 현재 나이의 매력을 발견하라. 20대에는 20대의 아름다움이 있고 60대에는
60대의 아름다움이 있다. 각 연령대마다 고유한 매력과 가치가 있다. 지금 내 나이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와 여유로움을 즐겨라. 젊음만이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65세 김 할머니는 말한다. 예전에는 거울 볼 때마다 주름이 늘어나는 게 너무 싫었어요. 화장품도 많이 바르고 미용실도 자주 다녔죠. 그런데 어느 날 손녀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얼굴에 있는 주름이 할머니의 이야기 같다고. 그때부터 주름도 내 인생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지금은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제 모습이 좋아요. 외모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화장품이나 성형수술로는 일시적으로 외모를 바꿀 수 있지만 진짜 매력은 마음에서 나온다. 친절한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하나가 어떤 화장품보다도 사람을 아름답게 만든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보다는 인격과 품성이 더 중요해진다는 것을 깨달아라.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라. 나이가 들수록 과거에 대한 아쉬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진다. 젊었을 때 더 열심히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빠진다. 반면에 앞으로 남은 시간에 대한 걱정도 많다.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쩌나, 돈이 떨어지면 어쩌나, 혼자 남겨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 과거의 실수들을 계속 곱씹으며 그때 다르게 했다면 하는 생각을 반복한다. 자녀 교육을 잘못했다고 자책하고 더 열심히 일하지 못한 것을 한탄한다. 배우자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부모님께 더 효도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한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들은 바꿀 수 없고 후회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다. 부처의 가르침에 따르면 과거는 이미 사라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진짜 실제하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과거에 매달리는 것은 죽은 것을 붙잡는 것이고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그림자와 싸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용적 대처법을 알아보자. 과거의 실수를 받아들이고 용서하라. 완벽한 사람은 없고 실수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없다. 당시에는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지금의 지혜로 과거를 판단하지 말라.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의 이유와 상황이 있었다. 자신을 용서하고 과거를 놓아주라.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에만 매달리지도 말라. 젊었을 때가 좋았다고 계속 그리워하지 말고 지금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추억으로 간직하되 그것에 매달려 현재를 소홀히 하지는 말라. 미래에 대한 걱정도 줄여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미리 걱정하는 것은 의미 없다. 물론 합리적인 준비는 해야 하지만 과도한 걱정은 현재의 행복을 빼앗는다. 미래는 지금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만들어진다. 걱정할 시간에 현재를 더 의미 있게 살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라. 숨을 쉬고 있다는 것, 햇살이 따뜻하다는 것, 새소리가 들린다는 것 같은 지금 여기의 현실에 주의를 기울여라. 과거와 미래의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현재로 돌아오라.
현재에 충실할 때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78세 정할아버지는 말한다. 예전에는 젊었을 때 사업을 더 크게 하지 못한 것을 계속 후회했어요. 자식들도 더 좋은 학교에 보내지 못한 것이 한이 됐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과거를 아무리 후회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요. 지금은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여섯 번째,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아라.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였다고 인정받고 싶고, 친구들에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 사회에서도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어 하고, 젊은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런 인정 욕구가 오히려 마음을 힘들게 만든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 쓰고 조금이라도 무시당한다고 느끼면 상처받는다. SNS에 올린 글에 반응이 없으면 서운해하고 모임에서 소외된다고 느끼면 우울해한다. 인정받으려고 과도하게 노력하다가 오히려 부담스러운 사람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럴 필요도 없다. 부처의 가르침에 따르면 타인의 평가는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계속 변하고 일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칭찬하는 사람이 내일은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남의 평가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내 마음의 평안에 있습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실천 방법을 알아보자. 다른 사람의 반응에 과도하게 신경 쓰지 말라. 내가 좋은 의도로 한 일이라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상관없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일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과시하려는 마음을 버려라.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과도하게 노력하지 말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허세를 부리거나 자랑을 늘어놓지 말고 겸손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라. 진짜 매력은 꾸밈없는 진실함에서 나온다. 자녀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말라. 좋은 부모였는지 아닌지는 자녀들이 판단할 일이 아니다. 당시에 최선을 다해 키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지금도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 마음이 진실하다. 자녀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말고 부모로서의 자신을 인정해 주라. 나이에 맞는 겸손함을 가져라. 젊은 사람들에게 과거의 경험을 자랑하거나 훈계하려 하지 말라. 그들에게도 그들만의 방식과 생각이 있다. 인생 선배로서 필요할 때 조언은 할 수 있지만 강요하지는 말라. 겸손한 어른이 더 존경받는다. 사회적 지위나 성취에 매달리지 말라. 예전에 어떤 직책을 맡았든 어떤 성공을 거뒀든 그것은 과거의 일이다. 지금의 나는 그런 외적인 조건들과는 별개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지 말라. 69세 박할머니는 말한다. 예전에는 동창회에 가면 남편 직업이나 자식들 성취를 자랑하기 바빴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게 다 허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은 그냥 제 자신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편해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다. 하지만 그것에 지나치게 매달리면 자신을 잃게 된다. 타인의 평가에 따라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은 자신의 행복을 남에게 맡기는 것과 같다. 진정한 평안은 내 안에서 나와야 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여라.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평생 길들여진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부처가 그랬듯이 우리도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 첫걸음은 바로 욕망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할 때마다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라.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얻는다고 해서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까? 다섯 번째,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라. 젊었을 때 더 열심히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빠진다. 반면에 앞으로 남은 시간에 대한 걱정도 많다.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쩌나, 돈이 떨어지면 어쩌나, 혼자 남겨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 과거의 실수들을 계속 곱씹으며 그때 다르게 했다면 하는 생각을 반복한다. 자녀 교육을 잘못했다고 자책하고 더 열심히 일하지 못한 것을 한탄한다. 배우자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부모님께 더 효도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한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들은 바꿀 수 없고 후회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다. 부처의 가르침에 따르면 과거는 이미 사라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진짜 실제하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과거에 매달리는 것은 죽은 것을 붙잡는 것이고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그림자와 싸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용적 대처법을 알아보자. 과거의 실수를 받아들이고 용서하라. 완벽한 사람은 없고 실수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없다. 당시에는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지금의 지혜로 과거를 판단하지 말라.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의 이유와 상황이 있었다. 자신을 용서하고 과거를 놓아주라.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에만 매달리지도 말라. 젊었을 때가 좋았다고 계속 그리워하지 말고 지금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추억으로 간직하되 그것에 매달려 현재를 소홀히 하지는 말라. 미래에 대한 걱정도 줄여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미리 걱정하는 것은 의미 없다. 물론 합리적인 준비는 해야 하지만 과도한 걱정은 현재의 행복을 빼앗는다. 미래는 지금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만들어진다. 걱정할 시간에 현재를 더 의미 있게 살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라. 숨을 쉬고 있다는 것, 햇살이 따뜻하다는 것, 새소리가 들린다는 것 같은 지금 여기의 현실에 주의를 기울여라.
과거와 미래의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현재로 돌아오라. 현재에 충실할 때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78세 정할아버지는 말한다. 예전에는 젊었을 때 사업을 더 크게 하지 못한 것을 계속 후회했어요. 자식들도 더 좋은 학교에 보내지 못한 것이 한이 됐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과거를 아무리 후회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요. 지금은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6번째,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아라.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였다고 인정받고 싶고, 친구들에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 사회에서도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어 하고, 젊은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런 인정 욕구가 오히려 마음을 힘들게 만든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 쓰고 조금이라도 무시당한다고 느끼면 상처받는다. SNS에 올린 글에 반응이 없으면 서운해하고, 모임에서 소외된다고 느끼면 우울해한다. 인정받으려고 과도하게 노력하다가 오히려 부담스러운 사람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럴 필요도 없다. 부처의 가르침에 따르면 타인의 평가는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계속 변하고 일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칭찬하는 사람이 내일은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남의 평가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내 마음의 평안에 있습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실천 방법을 알아보자. 다른 사람의 반응에 과도하게 신경 쓰지 말라. 내가 좋은 의도로 한 일이라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상관없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일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과시하려는 마음을 버려라.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과도하게 노력하지 말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허세를 부리거나 자랑을 늘어놓지 말고 겸손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라. 진짜 매력은 꾸밈없는 진실함에서 나온다. 자녀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말라. 좋은 부모였는지 아닌지는 자녀들이 판단할 일이 아니다. 당시에 최선을 다해 키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지금도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 마음이 진실하다. 자녀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말고 부모로서의 자신을 인정해 주라. 나이에 맞는 겸손함을 가져라. 젊은 사람들에게 과거의 경험을 자랑하거나 훈계하려 하지 말라. 그들에게도 그들만의 방식과 생각이 있다. 인생 선배로서 필요할 때 조언은 할 수 있지만 강요하지는 말라. 겸손한 어른이 더 존경받는다. 사회적 지위나 성취에 매달리지 말라. 예전에 어떤 직책을 맡았든 어떤 성공을 거뒀든 그것은 과거의 일이다. 지금의 나는 그런 외적인 조건들과는 별개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지 말라. 69세 박할머니는 말한다. 예전에는 동창회에 가면
남편 직업이나 자식들 성취를 자랑하기 바빴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게 다 허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은 그냥 제 자신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편해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다. 하지만 그것에 지나치게 매달리면 자신을 잃게 된다. 타인의 평가에 따라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은 자신의 행복을 남에게 맡기는 것과 같다. 진정한 평안은 내 안에서 나와야 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여라.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평생 길들여진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부처가 그랬듯이 우리도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 첫걸음은 바로 욕망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할 때마다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라.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얻는다고 해서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까? 7번째, 죽음을 받아들여 모든 집착을 내려놓아라. 모든 욕망과 집착의 뿌리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을 잃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갖고 더 오래 붙잡으려 한다. 하지만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잃을 것이 없다면 집착할 이유도 없다.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삶에 대한 올바른 자세로 이어진다. 언젠가는 떠나야 할 것들에 지나치게 매달리지 않게 되고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 부처는 죽음을 삶의 완성이라고 했다. 마치 연극이 끝나면 무대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이다. 부처의 가르침에 따르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꿈에서 깨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꿈속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실체가 없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무상한 것들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변화일 뿐입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면 삶에 대한 집착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실천 방법을 살펴보자.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죽음을 생각해 보라. 무섭거나 불길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라.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는 것에 감사하고 언젠가는 이런 일상도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여라. 소유물들을 바라보며 이것들을 언젠가는 모두 놓아야 한다는 것을 떠올려라. 집, 차, 옷, 돈, 심지어 이 몸도 영원히 내 것이 아니다. 잠시 빌려 쓰고 있을 뿐이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면 물질에 대한 집착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도 연습해 보라. 언젠가는 모든 관계에 이별이 온다. 먼저 떠날 수도 있고 남겨질 수도 있다. 이것을 슬픈 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여라. 이별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현재의 만남이 더욱 소중해진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유언장을 작성하고 장래에 대한 의견을 가족들과 나누는 것이 불길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현실을 인정하는 지혜로운 행동이다. 죽음을 준비한 사람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다. 81세 최할아버지는 말한다. 친구들이 하나 둘 떠나는 걸 보면서 죽음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받아들여지더군요. 지금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그 생각을 하니까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매일을 선물처럼 받아들이고 살고 있어요. 8번째, 무소유의 지혜를 체득하라. 진정한 자유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 것에서 온다. 부처가 왕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바로 한 개와 법의 한 벌만 가지고 살았던 것은 물질적 소유가 진정한 행복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의 노예가 된다. 오히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가져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필요에 따라 사용하되 소유욕에 매달리지 않는 것이다. 마치 바람이 지나가는 대나무처럼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놓아주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 부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잠시 머물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인연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면 소유욕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지려 하지 않을 때 오히려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용적 대처법을 알아보자. 정기적으로 물건들을 정리하라.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히 버리거나 나누어 주라. 많이 가질수록 관리할 것도 많아지고 마음도 무거워진다. 단순하고 간소한 삶이 더 자유롭고 평안하다.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마음을 정리하는 것과 같다. 새로운 것을 살 때는 정말 필요한지 3번 생각해 보라. 욕망에 의한 구매와 필요에 의한 구매를 구분하라. 갖고 싶다고 해서 다 사면 집안이 물건으로 넘쳐난다. 적게 가지고 오래 쓰는 습관을 들여라. 품질 좋은 것을 하나 사서 오래 쓰는 것이 많은 것을 자주 바꾸는 것보다 낫다. 돈에 대한 집착도 줄여라. 물론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은 있어야 하지만 과도하게 모으려 하지 말라.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생활할 만큼 있으면 족하다. 많은 돈을 모아봤자 결국 남에게 줘야 한다. 살아있을 때 의미 있게 쓰는 것이 더 지혜롭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도 버려라.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말라. 각자의 인연과 업보가 다르다.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라. 비교하는 마음이 바로 욕망을 키우는 독이다. 9번째, 현재 순간에 깨어 있어라. 모든 욕망과 집착은 현재를 놓치는 것에서 시작된다.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오직 현재에만 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여기에 완전히 깨어 있을 때만 진정한 평안을 느낄 수 있다. 현재 순간에 깨어 있다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완전히 집중한다는 뜻이다. 밥을 먹을 때는 밥맛에만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것에만 집중한다. 다른 생각에 휩쓸리지 않고 지금 여기의 현실에 온전히 머무는 것이다. 이런 상태를 부처는 정념이라고 했다. 부처의 가르침에 따르면 깨어 있음이야말로 모든 수행의 핵심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금 여기에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현재 순간의 완전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이 순간, 이 자리가 바로 정토입니다. 구체적 실천 방법을 살펴보자.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해보라.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숨을 쉬는 것에만 집중해보라. 들숨과 날숨을 느끼면서 마음을 현재로 가져와라.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와라.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면 현재에 머무는 능력이 늘어난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음 챙김을 실천하라.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에만 집중하고 청소를 할 때는 청소에만 집중하라. 무심코 하는 일들도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면 모두 수행이 된다. 현재 순간에 완전히 집중할 때 그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달을 수 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떠올리라.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따뜻한 햇살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현재에 머물게 해준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과거나 미래로 마음을 끌고 가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지금 여기에 뿌리 내리게 한다.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라. 공원을 산책하거나 꽃을 바라보거나 새소리를 들어보라. 자연은 항상 현재에 있다. 꽃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새는 어제를 후회하지 않는다. 그들로부터 현재에 사는 법을 배워라. 자연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현재로 돌아온다. 74세 서할머니는 말한다. 예전에는 항상 바쁘게 살았어요. 이것저것 걱정도 많았고 계획도 많이 세웠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공기를 마실 때 그 순간이 정말 행복해요. 그런 작은 행복들이 모여서 하루가 되는 거더라고요. 10번째, 자비와 사랑으로 모든 집착을 녹여라. 모든 욕망과 집착의 반대편에는 자비와 사랑이 있다. 나만을 위한 욕심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가질 때 개인적인 집착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모든 생명체가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라.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질 때 작은 욕망들은 저절로 녹아 없어진다. 자비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다. 모든 존재들이 본래 부처라는 깨달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나와 남의 구분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하나라는 것을 알 때 진정한 자비가 일어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개인적인 욕망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진다. 모든 존재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기 때문이다.
부처의 가르침에 따르면 자비야말로 모든 고통을 해결하는 최고의 약입니다. 미움과 원망이 독이라면 자비와 사랑은 그 독을 중화시키는 해독제입니다. 남을 미워하면 결국 자신이 괴롭고 남을 사랑하면 자신도 행복해집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모든 집착을 녹이고 진정한 평안으로 이끌어줍니다. 마지막 실천 방법을 알아보자. 매일 모든 생명체의 행복을 빌어주는 시간을 가져라.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이웃, 심지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어라.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연습하면 점차 자연스러워진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개인적인 원망과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봉사 활동을 해보라.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내 문제들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깨달을 수 있다. 남을 위해 헌신하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이기적인 욕망을 줄여준다. 베푸는 기쁨을 알면 받으려고만 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용서하는 마음을 기르라. 나를 상처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내 자신의 실수들도 용서하라.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원망과 후회에 매달려 있으면 현재를 제대로 살 수 없다. 모든 것을 용서할 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라. 고마운 사람들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라. 말로든 글로든 행동으로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라. 감사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어진다. 받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더 받으려는 욕심도 줄어든다. 욕망과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부처가 그랬듯이 우리도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 조금씩 천천히 변해가는 것으로 충분하다. 오늘 하나의 작은 욕망을 내려놓았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진전이다.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되 그것에 휘둘리지 말라. 마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욕망도 마음을 지나갈 뿐이다. 구름이 지나간 후에 맑은 하늘처럼 욕망이 지나간 후에 평안한 마음을 경험해 보라. 매일 조금씩 연습하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는 욕심내지 않고 살겠다고 다짐해 보라.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잠깐 멈춰서 정말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 보라. 이런 작은 연습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 85세 명상가 법정 스님의 제자였던 한할아버지는 말한다. 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욕망을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바라보기만 하라고요. 욕망이 일어나면 아, 지금 욕망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몇 년을 연습하다 보니 욕망에 휘둘리지 않게 되더군요. 지금은 정말 평안해요. 부처가 2500년 전에 깨달은 진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모든 고통은 욕망에서 시작되고 모든 평안은 놓아줌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이 간단한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고 실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감정이 없는 로봇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과 자비를 느낄 수 있게 된다. 개인적인 욕망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지니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부처가 말한 해탈의 상태다. 나이가 들수록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기가 쉬워진다. 젊었을 때는 얻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많은 경험을 쌓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지혜를 잘 활용하면 인생 후반기를 더욱 평안하게 보낼 수 있다. 매 순간이 선택의 순간이다. 욕망에 휘둘릴 것인가? 아니면 평안을 선택할 것인가? 집착할 것인가? 아니면 놓아줄 것인가? 이런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진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자유로워지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괴로워진다. 오늘부터 시작하라. 작은 것부터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라. 필요 없는 물건 하나를 정리하고 쓸데없는 걱정 하나를 버리고 의미 없는 욕심 하나를 포기해보라.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 욕망과 집착의 무거운 짐을 하나씩 벗어 던질 때마다 마음이 그만큼 가벼워진다. 부처의 마지막 가르침을 기억하라.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욕망과 집착도 영원하지 않다.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벗어날 수 있다. 포기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나아가라. 그 길의 끝에서 진정한 평안과 자유가 기다리고 있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은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더 깊이 사는 것이다. 개인적인 욕심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나만을 위한 삶에서 모든 존재를 위한 삶으로 확장될 때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 이제 여러분도 부처가 걸었던 그 길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욕망과 집착의 사슬을 끊고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가치 있는 길입니다. 부처가 2500년 전에 약속했듯이 그 길의 끝에는 고통 없는 평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일 실천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부터 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무언가를 더 얻으려 하기 전에 이미 가진 것부터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루 중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잠깐 멈춰서 관찰해 보십시오. 이것이 진짜 필요한 것인지 단순한 욕심인지 구분해 보십시오. 얻는다고 해서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어떤 집착을 내려놓았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놓아준 것이 있다면 자신을 격려해 주십시오. 내일은 더 많이 놓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빌어주며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가족, 친구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고통 없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어 보십시오. 이런 자비로운 마음이
개인적인 욕망을 자연스럽게 정화시켜 줄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언젠가는 부처처럼 모든 욕망과 집착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기 시리즈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가르침들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부처님 지혜 방송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평안이 되는 소중한 가르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마음을 나눠주세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